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 설교 제목이 사실은 그 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이 말씀을 이야기한 내용 중에 그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본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Gospel of the Outcast라고 해서 소외된 자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복음서 안에서도 핵심적인 주제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잃은 양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8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1절에서 32절 아주 긴 그 절고 안에는 너무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잃어버린 것들을 차례로 배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재산적 가치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상상하시고 예상하셨듯이 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유일하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한꺼번에 다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게 파편적으로 어떤 비유는 있고 어떤 비유는 없고 한데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이것을 예수님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을 누가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편집력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해 놓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통해서 본인이 의도하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에 대한 비유의 시작은 다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석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에 등장하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에 해당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를 해석해 보자면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당시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만든 어떤 그 금지 조항이나 율법들, 의무 사항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행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그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되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흠집 잡으려고 늘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아주 흠을 잡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있는 건가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그때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에게는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어떤 벽을 세우고 어떤 자격 조건을 내세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소외시켜버렸다. 그게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최고 지성인들, 최고 종교인들,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을 용납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너희들 가까이 오지도 마. 오지 마. 너희는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밀어내고 그 사회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최고의 종교인들이고 최고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죄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경멸의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 그 당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서는 그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그 당시의 시대상, 그 당시 사회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 안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찾아오면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요. 누구라도. 지금 세리나 죄인들이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모습,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의 신앙적 욕구를, 그들의 그 마음을 채워주길 원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밀어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던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양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은 이 사람은 기쁨에 들떠서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이 사실을 다 알리고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그 한 마리 찾았다고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 잔치 불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 그 한 마리 찾아가지고 그 잔치 베푼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뭐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목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한 성도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 잃은 양 찾기 전도 뭐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뭐 많이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반밖에는, 아니 3분의 1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 위험한 들판에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뭐 설령 그때 당시에 다른 목자에게 이 양들을 맡기고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찾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진 않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두 비유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 앞에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볼 수 있어요. 즉 회개한 죄인 하나로 인해서 생긴 그 기쁨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의 원천이란 뜻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비유에서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역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당연히 기쁨이에요. 기쁨.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과연 이 비유가 합리적인 비유인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기쁨의 원천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정말 기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 한 마리의 값어치가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이 모든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 값어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양의 몇 배가 되는 잔치를 벌일 만큼, 그리고 그 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몇 배가 될 값어치가 되는 것 들여서라도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할 만한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없는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없다는 것이 전체가 없는 것과 같아요.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계산일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없어도 여전히 99마리가 남아있고 한 드라크마가 없어도 여전히 9드라크마가 남아있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지만 이 목자에게는 한 마리가 없는 것은 나머지 99마리가 다 없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마리를 찾은 것은 100마리를 다시 찾은 것과 똑같은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은하를 꿰어서 그렇게 머리 장식을 만든 것, 그 드라크마를 엮어서 머리 장식을 만든 것이 사랑의 징표로 사용되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걸 세메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징표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10개가 꿰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졌으면 전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징표로 준 것인데 그게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는 9드라크마가 엮여서 10드라크마가 돼서 그것이 사랑의 징표가 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기념품이니까. 이것이 사랑의 징표니까.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증표,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샅샅이 집안을 뒤져서라서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찾은 것이, 그 사랑의 증표가 완성되어진 것이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릴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푸셨죠?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못마땅해 하니까 이 비유의 말씀, 양 99마리, 그러니까 양 100마리에 대한 이야기와 마다들 그리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이 없었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심이 없었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탕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왜요? 나에겐 아직 99마리가 있고, 나에겐 아직 9 드라크마가 있고, 나에겐 아직 마다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버려도, 그런 것들은 다 버려도 아직 나에게는 남아있다. 그래서 철저히 그들을 소외하고 철저히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밀어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완전체가 무엇이냐? 완전한 기쁨이 무엇이냐?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아 100마리가 되고 그것이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 10 드라크마가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우리 가족, 우리 패밀리에게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성도,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성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런 목적과 이런 뜻을 가지고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참 여러 번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그 비밀한 뜻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허락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